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산자들의 땅까지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걷도록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 공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무건 예배를 드려라. 무건 예배. 그리고 찬양은 찬양 화면으로 해서 찬양이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방송으로만 그걸 이제 갈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찬양을 방송으로 갈음해 달라. 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몇 명이나 모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명쯤 모인다 그랬더니 관공서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가 문을 닫았구나. 큰 교회들을 너무 쉽게 닫았구나. 그러니까 큰 교회가 교회를 쉽게 닫아버렸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시에서 너무 쉽게 문을 닫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께서 밑에서 1차적으로 혹시 관공서에서 나왔으면 그러세요. 신천지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들여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관공서 뭐 증을 보여줘도 워낙 위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람만 예배드리게 한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리고 앞에서 그냥 막아버리세요. 네, 감시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참.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시옵소서. 그 두 부류로 나눌 때 다윗 자신을 악인과 함께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파괴하고 다시는 그들을 세워주지 않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 파괴되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불못에 들어갈 그들과 자기를 같이 있게 마시고 분리시켜 주옵소서. 오늘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악인과 함께 두지 아니할 거다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지 마시고 분리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명확하게 악인과 의인의 구별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의 구별된 걸 보게 될 것이고, 산 자들의 땅과 죽은 자들의 땅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이 내용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다윗처럼 악인과는 분리되어서 산자들의 땅에 들어갈 우리 입장에서 파괴되고 건설하지 못하게 되는 그 세상 안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과 내가 사랑했던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악인과 구별이 돼야 되겠고, 2차적으로는 나에게서 파생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악인과 분리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기도가 돼야 되냐면,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지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나의 지인들,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악인들과 함께 파괴하지 마시고 살려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다윗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괴하시고 다시는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다, 말도 안 되는 기상이변과 처처에서 나타나는 어떤 질병들의 소식이, 또 메뚜기 떼나 또는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엎으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자신을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킬 때에 의인 편에 선다면, 우리 모두가 의인 편에 선다면 여전히 악인과 함께 파괴되는 그 성에 있어야 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 나누고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 안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셔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덮으셔서 멸하실 때 그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누군가는 살려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를 살려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싸개라고 표현을 해요. 생명싸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면 사망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싸개라는 표현을 사무엘상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무엇으로 낚으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 현장,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내가 생명싸개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희를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와 또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해변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예요. 너는 생명싸개를 가지고 너의 가족을 살려내라. 너의 자녀를, 너의 형제를, 너의 부모를, 너의 친지를, 이 나라와 민족을 생명싸개로 싸서 살려내라.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이 목숨이 아니라 생명싸개의 이 생명은 근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코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생명입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다루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그 파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파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급하게 이 생명싸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지 정말 절실한 내용이죠. 베드로는 이게 지금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전문가죠. 어부였으니까 전문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물을 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있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관여하게 될 것이다.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어요.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 그물에 잡히는 건 죽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물고기랑 다르다. 어떻게 한다? 사람을 살릴 것이다. 물고기는 그물로 잡았지만 사람은 생명싸개로 거둘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취하는데 생명싸개로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해석된 대로 그냥 사람 낚는 어부 그렇게 상상하면 이게 뭐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그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대단한 결단이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놀라운 현장들을 베드로는 그대로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모습을 또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신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으로 뭘 할 건지 아시는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으로도 안 가요. 22장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욕을 했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 변화산에서 변화산상에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수제자로서 늘 동행했던 베드로가 또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또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생명싸개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생명싸개로. 베드로가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안에 밀착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생명싸개로 사람을 취하여서 살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다시는 이 세상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그 파괴된 곳에 다시는 건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싸개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성경을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많은 사역을 함께하고 3년 6개월을 그 공생의 기간을 밀착해서 다녔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기적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직업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다루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역적인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를 왜 수제자라고 했겠어요? 가장 예수님을 잘 보필했고 가장 듬직하게 모든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밀착해서 보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까이 두셨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다시 디베랴 호수에 가서 뭘 하겠다? 물고기를 잡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넌 생명싸개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예요. 도마를 만나셨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죠. 그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너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야.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막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나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생명싸개로 사람을 취하여서 파괴되고 무너질 성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도 그것으로서 생명싸개를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건질 때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그거를 같이 거둡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싸개는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싸개를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명싸개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대면하고 베드로를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자리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본 자리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제자를 3번이나 만났다고 그랬어요. 3번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거듭된 만남 가운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3번째 자리에서 또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보이신 그 기적을 동일하게 보이시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뭘 갖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무래고 또 그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듭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가 그만큼 너의 잘못을 깨닫고 있고 죄를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듭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너 이제 나 볼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내셨던 기적을 디베랴 호수에서 그대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는 당신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이 디베랴 호수에서는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보다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는 더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로 예수님을 밀착 보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더 큰 죄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이나 생명을 맡기십니다. 이제야 네가 생명 싸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네가 어떤 죄에서 나의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그런 너를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럴 때 비로소 베드로는 생명 싸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거기에서 꺼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지, 자녀, 부모, 형제, 이 나라 이 민족에 생명 싸개를 든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생명 싸개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이 생명 싸개로 살리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무너지는 성터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지구에서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오래 앉아서 오래 예수님께 때를 써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앉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얼굴에서 빛나는 생명의 빛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 만나면서 그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소멸시킬 만큼의 큰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열흘 전에 그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남자 집사님께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와 그물을 끌어올리는 자는 다르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질 것 같으니까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그 그물을 같이 건져요. 같이 끌어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같이 생명싸개로 생명을 다루는 분과 동역하게 하시겠구나. 그물을 끌어올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 가정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부부가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온유와 겸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이 그냥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내가 그렇게 샥 변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싸개가 되어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감사해서 타인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싸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시각각 우리는 변질되는 교회들과 약해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탈퇴하고 탈퇴 공고를 내고 아무에게도 탈퇴했다고는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그 탈퇴 공고가 나온 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그분들을,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는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우리 교단이 WCC나 WEA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탈퇴한 거다. 처음에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WCC는 알겠는데 WEA는 뭐냐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늘 최종적으로 총회 임원 되시는 분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우리 총회가 한규총에서 나올 것을 회의를 열 것이다. 회의를 열어서 우리 총회가 한규총에서 나오기를 회의를 열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WEA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한정남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이상 우리가 한규총에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안건을 내서 투표를 할 것인데 결론을 미리 말하겠다. 우리는 한규총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한규총에서 나와서 WCC나 WEA에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나는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교단의 크고 작음이 아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교회들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고,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년 하고 이제 5월 돼야 2년 되는 정말 그 어르신들이 볼 때는 새끼 목사예요. 2년도 안 됐으니까. 우리 교단과 총회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한교총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결론이 날 거니까 저보고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되고, 교회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싸개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생명들을.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뭔가를 보여주고 지식을 나누고 이걸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찢어지지 않는 생명싸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취하여서 살리는 그 생명싸개를 다루는 교회가 되고 각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391장입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그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로 망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힙니다. 누가 생명사계를 다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물들은 자가 결국 생명사계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생명사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3월 1일부터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날을 새는 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것은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꺼내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평상시에는 기억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면 감정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연결이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다운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사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생명사계로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물들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생명사계를 다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